음, 우리 여서서 말씀입니다. 여기 잘 들리시죠? 우리 온라인 하시는 분들. 네. 예. 여서 13장 6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일곱 번째 미션이죠. 일곱 번째 미션이 뭐냐? 절대적 지배입니다. 어, 계속 지금 서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의 8미션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정말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근본 미션이죠. 정말 내게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응답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내게 성취되는 거고 근본 미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 그러면 복음을 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근본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 미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본 미션은 뭐냐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 그 100%의 전문성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를 놓고 300% 준비한다 했을 때 1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미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제자들이요. 말씀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이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본부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듣고 따라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로컬만으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될 때 세계복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그 어떤 성교든 쳐도요. 그게 막 CC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지만 결국에는 파라만 존재했거든요. 결국 힘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은 강단과 본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뭐 본부의 메시지 흐름을 이제 전도 유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유목사님 소천하시면은 이 전도는 안 할 겁니까? 유목사님은 120석 한 저도 120석 살라고 그럼 유목사님 120석 소천하시고 나서 몇 년 됩니까? 한 뭐 40년 뒤에 소천하시게 되면은 저는 80% 본격적으로 80%뛸 건데 40년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목사님 없으면 전도 운동 안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전도 운동을 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선교운동 못하니까 하나님은 바울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응답받아요. 또 다른 사람을 하면 세웁니다 분명히.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쨌든 누가 써든 강단과 본부가 하나 되어져서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는 훈련된 제자.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의 실현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현은 내가 전도자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를 살리는 팀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팀이 나와요. 중기자 안에서, 렘넌트 안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교회 강단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팀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막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막 성취되면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놀래요. 야, 이거 왜 저 신기하다. 좀. 아니, 뭐, 한 두 달 전에 강단에 메시지 했는 게, 막,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면 했는데, 그게 막 성취돼 가는 걸 찍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이 포럼되어지고, 간정되어지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많은 기성교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성교회는 뭐 합니까? 내 질병 치유된 거. 그런 거 간증하러 올라오잖아요. 내가 뭐 천국을 받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하나님이 돈 축복 많이 해놓은 거 얘기하고, 막 질병 치유된 거 얘기하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 막 몰려들잖아요. 그 수준으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말씀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진짜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보고 개인화되는 거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 5지역과 7대학을 복음하는 부분을 놓고 복음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개인화되어진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요 현장에 문 여십니다. 이 100%를 제대로 준비해요. 이 목사님은 본인이 이 교회 청년받기 전에 부교육자 때 이거 신학교 때 준비했던 거예요. 저도 막 제가 막 대답하려면 막 이렇게 하는데 잘한다 했겠지만요. 저만큼 굴르면 다 해요. 대학 때부터 얘기는 대학생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유 목사님한테 전도자한테도 받고 우리 대학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한테도 받고 결국에는 스모의 전략이 5개 아닙니까? 그 훈련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대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엽니다. 어떻게 문을 여시냐?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100%의 뭡니까? 현장성입니다.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세우는 게 정복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 안은 교회 밖에 오시나님 메시지 했던 것처럼 뭐 전체를 보고 씨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뒤에도 전도문을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전도문을 놓고 지금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요 대학원에서 우리가 뭐 대학생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막 어른들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지도고 전도하지 바로 신고해버려요. 바로 학교 경비에도 와요. 신고 바로 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도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신고하는 번호가 학교 안에. 이제 그런 전도들, 길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하는 노방전도가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5지역과 7대학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문을 찾지 못하면 전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문이 뭐냐 했을 때는 사실 관계죠. 관계된 사람들을 통한 전도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계된 사람들을 통한 전도를 1년에 3번 한다는 겁니다. 명단 3회 하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 교회 설립기념, 또 이번에 11월 17일 추수감사절 해가지고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느냐, 그 행사는요, 바뀔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이 안 맞으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때 그 음악회 하는 것도 상황이 안 되면 음악회 안 하고 뭐 딴 거 하면 됩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준비하는 거 쉬운 걸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 캠프에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어요. 물론 복음 전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초대해서요. 복음 듣게 만들고. 또 그 중에 말씀 계속 듣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담되잖아. 사실 교회 매주 온다는 게 부담되잖아요. 교회가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있는 집에서, 네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관계 중심으로 열어가는 전도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저는 고구마를 캐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지금 고구마를 맛있게 먹었는데, 고구마 한 개 줄기 따면 두루룩 딸려 올라온다면서요. 일단 안 캐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 주변에 엄청난 전도가 되겠어요. 그걸 보는 거. 좀 우리 대학 레벨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학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단대별로, 과별로 이 랩런트들을 두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대 시기회가 있을 때, 뭐 사과대가 있고, 경영대가 있고, 이게 있으면 여기 있는 랩런트들 파악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한 명씩 한 명씩요, 전도의 문을요, 관계 중심 전도의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학생 때 이렇게 전도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날 사람 너무 많고요. 기도하려면 너무 많고요. 새로운 만남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개는 주어진 만남이 폭이 좁지만, 한 명만 걸쳐도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한 명 더 걸치면 세 배로 늘어나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문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뭡니까? 작정전자입니다. 작정전자. 제자입니다. 정말 정복 미션의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현장 올바르게 우리가 분석하기도 하고, 정말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천명이다. 제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볼 내용이 뭡니까? 절대적 지교, 절대적 지교.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곱 번째 미션으로 붙여봐요. 지교를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절대적 지교는 뭐냐? 이 지교를 절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지교입니다. 지교에 세우려고 하면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유희 장로님 있는 저기 진라 이제 저는 있는 직장 지교입니다. 지교 하이소. 그럼 지교에는 나올 거예요. 구영수 장로님 저 부산에 지교 하이소. 근데 그렇게 세워가지고는 절대적 지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말 나의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랩런트들이 나의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실 절대적인 이유를 찾는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현장에서 절대적 지교회를 세워줍니다. 그 한 사람이면 이 현장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고 이 현장에 정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전거리고 그게 절대적 지교회를 시작하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절대적 지교회가 나오는 거고요. 굳이 단어를 붙이자면 이건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지역마다.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대학 현장에 부르신 이유. 절대적 지교회 축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 지교회를 통해서 뭘 할 거냐?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13장 6절에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요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발도 안 됐는데 가나안 땅을 다 쪼개가지고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 다 쪼개놓고 정복 다시 다 전쟁도 안 했는데 다 나눠놓고 이미 늙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그 정복된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누리고 성취할 것을 미리 포럼하고 인도받게. 그리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5지역과 7대학을 놓고요. 그 응답을 누렸어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함께 해나가야 될 너무 많은데, 제가 내년부터는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이 로카사 파라를 본격적으로 인도받는 응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좀 이렇게 멀리서 찾으려 했는데, 지금 단한 번에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믿었던 사람들도 막 하니까 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원래 하락했다가 지금 멈췄어요. 원래 말라이나 미션홈에 지금 랩런트들 훈련받고 하는데 제가 가서 메시지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메시지를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응답받는 중직자들과 실제로 신앙의 좀 그런 이 여정을 가지신 분들이 와가지고 랩런트라고 포럼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턴십이잖아요. 신앙 인턴십인데 그걸 하려고 이제 요번 학기 때 원래 본격적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뭐 부를 만한 사람들 다 뭐 자빠족이라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아니다 그래. 우리 교회 분들은 내가 다 믿었으니까 우리 교회 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정영희 장로님 미션 가가지고 랩런트들 두 손 무겁게 가셔가지고 신앙의 간증하지 어떻게 내가 복음받았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포럼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부분만큼 너희들이 꼭 가족 교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나누시고 어?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랩런트 알아서 복음까지 다 거기 잘 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응답들을 계속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중직자들도 정말로 이 현장 대학 우리 교회 어쨌든 7대학 줬잖아요. 하나님이 줬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아니 못 살리는데 이 대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요소아서 13.6절의 말씀처럼요.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인도받게 하시는 그 여정이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우리 이미 응답받았다 생각하시고 절대 지교회를 세우는 도전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절대 지교회를 한마디로 시스템이라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세우는 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사실은 시설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서고 어떤 중직자가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색깔 따라서 교회는 가는 거죠. 그게 당회의 색깔 아닙니까? 당회가 뭐 237을 그런 말이에요. 237 생명 그런 교회. 그래서 뭐 이름도 저 대구 성교 제일교회. 성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성교 제일교회. 뭐 랩런트 가면 랩런트 어떤 교회는 이름이 랩런트 교회라. 랩런트 교회. 서울 이장희 목사님 관리 이름을 랩런트 교회를 짓고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하는 교회. 그건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그 교회를 시작한 그 당회의 색깔에 따라서 이 교회의 색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이 절대 지교회를 시작해요. 다른 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교회 열어놓고 메시지 잘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다 하지만 뭐 어떤 때는 또 뭡니까 그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 교회 이스라엘 배경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프로블로깅 결론 나눠가지고 메시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교회는요 그거 메시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교회는 교회 목적도 그게 아니긴 하지만은 지교회는요 현장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나지 않으면 지교회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작해요. 그리고요 지교회는 이 237이죠. 세계복음화의 결과를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실 세계복음화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2, 3주, 5천 정도 우리가 어떻게 다 살립니까? 제가 지금 내년 2월달에 호주 캠프 막 기획하고 어제는 그것도 모임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일본을 제가 대학생 때 일본 캠프 들어갔었거든요. 바로 제가 전도사 초기 때까지도 일본 캠프로 가서 한 10번 간 것 같아요. 일본 캠프가 거기서 응답받은 분들 데리고 들어가면 홍콩을 갔어요. 저는 홍콩은 못 들어갔어요. 홍콩 갈 때 제가 전에 생기는 교회에 랩런트 인턴십 한다고 홍콩을 이제 못 들어갔었는데 홍콩 캠프 홍콩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호주 시드니로 왔어요. 시드니 3년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 브리즈번 지금 하고 그리고 멜버른 제가 브리즈번 담당이거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호주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들
뉴질랜드를 거쳐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 그 5천 종족을 얘기한 유목생 메시지 속에 나오는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있잖아요. 그게 한 나라가 바누아투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쭉 순회하면 거기에 대학들 다 있어요. 그 조그만 섬나라에도 대학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쭉 보고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 이제 전체 대경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 선교 캠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건데 그런 결과를 놓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포럼 하다 보니까 당장 뭐 피지 가는 것만 해도 뭐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보통이라는 거예요. 피지는 뭐 이렇게 또 곧 갔다가 가야 되고 막 굉장히 비행 시간만 26시간 뭐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야지 또 지금 막 혼란스러우니까 해외 캠프 신청하는 랩런트들이 또 확 줄었어요.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신앙할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면 멈출 거냐? 237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나 혼자 남아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런 결과를 아는 자를 통해서 절대 지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방법을 아는 자.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지교회를 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복음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인도 받죠. 성령 절반 충만, 나 자신 절반 충만한 사람은요, 절반은 성령 인도 받으면 절반은 내한테 인도 받아요. 성령 100% 충만한 사람이,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이거 되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거든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인도받을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거든요. 현장도 없으면서, 뭐, 축구를 계속 있으면서 성령 인도 받게 줬어. 인도를 하나님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전도자 삼중 해놓은 거 보면서 이제 조금 제 기도가 조금 담기는 게 우리 정리하나님 있는 저 봉단회를 그 읽으면서 이제 그 같이 좀 기도가 담기더라고 이번 주에 그거 읽으면서 저 현장이 어마어마한 현장인데 제가 이제 공단에서 전도해가지고 뭐 탁방 확산되는 그런 경험 없거든요. 저 대학생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있는데 공단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단 어떻게 유혹하니 뭐 환경만 평화 된다 했는데 옛날에 그게 무슨 뭐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현장은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점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조금 다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왜냐하면 공단에 대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도 있고 또 외국에서 왔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다민족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사실상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단 안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든 뭐 퇴근, 제가 그 시간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간에 짧게라도 30분이라도 좀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지면 뭐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그 공단에 있는 오너나 이런 분들이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예 그걸 딱 잡아놓고 그 주변으로 광고를 한번 확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포스트 만들어가지고 매주 이제 어디에서 무슨 회사 뭐 2층 뭐 세미나실에서 매주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해놓고 이제 예배를 이제 매주 드리는 거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계속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쨌든 물론 그 사이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신앙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들을 통해서 이제 문을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저 훈련시키던 홍감이 목사님 처음에 대학 현장 들어가지고 막연하잖아요. 아무나 아는 거 없고 그래갖고 대가대하고 저 대구대 플래카드 붙였거든요. 다락방 한 사람 오세요. 이름, 전화번호 적고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연락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시작한 다락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 사회적 미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공단도 필요하고요.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랩런트를 중심으로 이 고민들을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섯 지역을 놓고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인들 받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응답 계속 받았잖아요. 사도행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결국엔 이게 응답 받았어요. 나가자마자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 만나고 장소 다 축복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줘야 되고요, 지교회는. 두 번째로 지교회 만드는 당연히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시간표. 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딱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함께 했던 자들의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20절의 모임이죠. 120명이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 중에서 모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500명 모여서 예수님 훈련받은 이후에도 120명이 따로 이제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 함께 이 신앙을 고백했던 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사나미들이 오게 되죠. 그 응답을 바탕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응답이 9장에도 10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고 조금 지교회가 응답이 크게 오지 않더라도 시작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심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리스천들이죠. 교인들이, 뭐 교회가 좀 다르더라도 교인들이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고요. 랩런트 마찬가지잖아요. 랩런트부터 세우잖아요. 이런 응답들 속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 중심으로요. 우리가 세워가는 분이 필요하죠.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 뭐 제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제자 중심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환란 속에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 핍박 속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하나님 그 사명의 선교를 놓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이요,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전도팀이 이루어지고 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근데 안 맞아,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눠지잖아요. 나눠져가지고 뭐 대로 가니 마니 하면 나눠져가지고 바울 팀하고 나눠져가지고 또 두 팀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 팀의 기록을 놓고 막 바울 기록만 있죠.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도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6장에 문들죠, 여러분. 마게도냐의 시간표를요, 하나님은 이 허락하시는 거죠.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문을 열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이 사명이 로마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 사명이 뭐냐? 2, 3, 7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걸 놓고요, 제자들이, 사명 깨달은 제자들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2, 3, 7, 5천 년 정도 놓고 계속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것이 바울의 전부. 바울은 뭐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 지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교회는요, 진짜 현장에 대한 뜨거운 걸 응답들 받아나가겠죠. 그러면서 하면 이 베드로가 만든 시스템, 바울이 만든 시스템의 이 중요한 이제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별명 나오잖아요. 그런 집주인, 뭐, 이 친척, 또 보호자, 뭐, 이런 제자들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교는 든든히 세워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교를 세우는데 조금 우리 그림을 크게 조금 그래요. 대학 랩런트들도 7개 대학에 지금 우리 3개 지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일대는 지금 뭐, 제가 대구 성주에 가고 나서 이게 하고 있는데, 3군데 지교가 있는데, 7대학에 놓고 지교를 다 세우고, 그 지교를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면 세우는 거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좀 늘어나가고, 다른 대학들도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5지역인데, 이제 이 5지역의 응답을 가지고 10지역이 될 거고요. 또 이 10지역이 20지역이 될 거고 30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확산되어져 나갈 건데, 우리의 그릇을 어디만큼 가져갈 거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이즈로 바뀌는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중고등 다 키워놓고 대학 서울로 가보니까 안 내려와. 대학에 취직해보고 막 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학 서울대 나왔는데 지방에 취직하겠습니까? 서울에 취직해야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친구가 서울로 갔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에는 랩런트 한 명이든 성도 하나를 어떻게 같은 이 세계복음, 우리 교회, 아까 얘기한 색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당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복음,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의 그 색깔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원사역과 도와야 돼요. 그게 지교예요. 구미 안디옥교회가 구미에만 있지 않고 서울에도 교회 있더만요,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 서울에 이제 제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걸 받아야 되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그래, 우리가 지역 곳곳에 막 교회박 세워놓고 문어발식으로 막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교회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유.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지교회를 이유를 가진 사람 나오면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국내라도, 그게 서울이라도, 해외라도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세워놓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요, 함께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앞으로 차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나갈 건데, 그래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응답들이, 정복의 응답들이요, 지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교회는요, 그 지역을 복음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그 지역에 빛을 발하고 캠프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교회는요, 세 번째, 어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그런 이제 단계로 좀 세워가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은혜. 그리스의 선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거 안 되는 지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요, 늘 모든 성도들이 힘을 꺼내갈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였는데, 교회 왔는데, 막,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포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앙만 포럼하면은, 배신자들도 도망가고, 묵은 신자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왔을 때 은혜가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은혜가 되게 힘이 나. 이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자훈련 우리 훈련하고 나서 포럼하실 때 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은혜가 돼요. 사역자분들은 이걸 기도로 은혜가 되도록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응답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 은혜가 되겠죠. 포럼하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내가 받은 응답을 이 사람이 수준이 안 됐는데 강요하면 은혜는 되는데 부담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더 강하게 진입하면 시험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럼이라는 걸요, 지혜롭게 하죠. 우리 팀장님이 좀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숫자만큼 이번 오면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 진짜 지난번에 우리 김선영 원사님 그 응답 속으로 팍 들어가서 됐는데 그런 시간표가 오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응답이 있는 시간.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시간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은혜가 돼. 참 이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랩런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후배들 사역하는데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교회로 전도학교 이 아이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만 막 부담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새내기도 왔는데 붙잡아놓고 뭐 시스템은 막 그런 얘기하지. 애들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 들죠. 다락방 해야 돼요. 지교해야 돼요. 전도학교 해야 되죠. 토요일날 또 모여서 연합 전도학교 해야 되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애들도 다 여기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교회에서 제자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진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의 결론은 군사처럼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생명과 군사처럼 또 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그게 군사 아닙니까? 훈련받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속에서 그렇게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걸 강조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죠. 법대로 말씀 따라서 정말 전도운동에 인도받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농부로 정말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제자로 세워내요. 그러면요 그 지경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 2단계지 2단계 랩런트들도 그렇고 성대인들도 그렇고 2단계 뭡니까? EBS 사역자입니다. 사실 EBS 사역자 훈련만 제대로 돼도 이런 응답들의 바탕을 다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EBS 사역자는 1대1로 만나가지고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 명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요, 복음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미션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것이 결국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자의 삶. 신자를 만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적어도 성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성경적인 부분으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도 읽고 이걸로 이제 이것과 함께 또 우리 미션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읽고 그 신앙의 발판, 신앙의 10가지 발판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EBS 사이트 훈련하는데 왜 이 메시지를 보고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기도의 삶이 되는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한 영혼을 움직이는 힘은 기도 속에서 기도는 움직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여유와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요. 우리 가가지고 뭐 잘해주고 뭐 이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가가지고요 담대하게 메시지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저는 좀 몰랐어요. 제가 전사적으로 거의 사역하면서 렘넌트 사역도 많이 했으니까 하는 가운데 이제 만날 때마다 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메시지들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이요. 지나고 나는데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5년 전에 이러면 5년 전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 교회 메시지 했는 거. 지는 그걸 막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 가장 힘든 시간표를 그걸 넘어섰던 그런 포럼 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좀 들으면서 그래. 내가 뭐 어떤 때는 진짜 솔직하게 우리 사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막 가가지고 내가 뭘 지키고 왔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막 사역이 많고 복잡한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때그때만 주시는 응답 물론 뭐 교제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막 그냥 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희한해져. 그럴 때 더 은혜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 시간과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말을 주시고 응답의 시간표 허락하십니다. 그게 EBS 사역자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 양보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난 메시지를 준비하고 뭐 준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이 이 사람에 영향 주는 게 EBS 사역자의 키. 그래서 전도자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들을 보셔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사역자들 반드시 필요해요. 사역자 이런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진짜 5지역과 7대학에 절대적인 지교회가 되어진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미션 7번째입니다. 정복 미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업의 현장에 절대적인 지교회가 세워져서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이 11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이미 그 땅을 정복했는지를 믿고 정말 나아가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나의 현장에 나의 또 업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을 정복했는데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EBS 사역자로 훈련되어주고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를 정말 이 현장 절대적인 지교를 세우는 제자로 하나님 준비시켜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영혼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 지교회의 주인공들로 부르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7대학의 5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렘넌트를 통하여 절대적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기도 제목과 정말 사모들로 기회하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여시고 작정된 자를 찾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절대적인 지교회가 나의 학교 현장 속에 직장 현장 속에 또 지역 현장 속에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결론나며 세계복음의 결론나며 성령인도 만든 응답을 드리기 원하오니 정말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사람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렘넌트의 응답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사하시며 정말 나를 통해 세워지는 절대적인 지교회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군사로 경계한 자로 농부로 응답받는 제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해를 놓고 정말 우리가 제2기 또 2단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개인 연령 사역자를 준비되어 있게 해주시고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사역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을 렘넌트 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훈련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 안에 살아나며 복음으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수를 다해 주시다. 일단 곳곳에 말씀 운동과 지교의 축복들이 연출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합니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수를 이도록 주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 나의 현장에 절대적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세계 복음화의 결과를 아는 성령님도 받는 제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 절대적 지교회를 세울 이유를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며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의 현장 속에 정말 베드로가 세웠던 또 바울이 세웠던 그런 시스템, 지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지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세워지는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지역의 7대학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지교의 축복들이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 훈련 기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는 응답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 이들이 복음 듣고 정말로 하나님 현장에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응답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의감과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운동의 중심을 담고 기도할 때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성령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서 세워지는 응답에서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